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말씀이 나오죠.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가 개인 개인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개인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열매들입니다.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누구에게 열매로 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열매가 제대로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땅의 토질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기후도 알아야 되고 해충은 어떤 것들이 끼며 여기에는 어떻게 손질을 해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농부가 알아야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과나무 하나도 열매를 맺으려면 그렇게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값진 걸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인 겁니다. 그럼 이런 열매를 과연 누가 맺을 수 있겠는가? 오늘 꼭 마음에 좀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매주 계속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반드시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영적 세계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벌써 이렇다 저렇다, 이건 좋다 싫다 이렇게 감정으로 올라오는 것들은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죠? 뇌에 그냥 자리를 확 박은 겁니다. 그럼 뇌에 연결된 것들은 전부 사실은 영적 상태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반드시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영적인 세계로 연결되는구나, 틀림없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육신의 열매가 나옵니다. 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들이 전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연결되어져서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구석구석에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직접적인 것도 있고요, 간접적인 것도 있고. 분명한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마귀가 뭘 가지고 옵니까?
늘 우리가 말씀 듣지요. 육신, 명예 이런 거 가지고 건다고 하죠. 근데 이 마귀가 걸 때요, 뭘 가지고 거느냐? 심지어는 말씀 가지고 걸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때 예수님이 뭘로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도 결국은 뭘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올 때 특히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누가 주워 먹는다고요? 새가 주워 먹는데 그것은 비유니 이 새는 누구를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새는 마귀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요 주워 먹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이게 마귀입니다. 왜요? 말씀을 빼앗아가고 복음의 말씀을 빼앗아가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누구에게 연결이 안 됩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이 절대 안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저 사단에게로 그렇게 연결되어져 끌려가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당할 거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 주여 그리 되면 안 되겠습니다 했을 때 그 말 자체가 벌써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단에게 다이렉트로 연결돼 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말, 특히 정말로 이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일을 방해하는 그 말은 사단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된다는 것을요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8가지 복 얘기하실 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그 심령이 가난한데 막바로 그 심령이 어디로 연결돼요? 천국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아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누구의 위로를 받는다고요? 하나님께로 위로를 받는다. 그 8가지 복을 쫙 보면 전부 사실은 우리의 생각하는 거, 마음에 들어가 있는 거, 영적 상태 하나하나가 전부 보좌로 연결되고 아니면 저 지옥으로 마귀에게 연결되고,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말은 뭐지요? 벌써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이거는 할 만하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엎드릴 때에는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 가지고 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정말로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요 정말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왜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이 얘기를 합니까? 그 결과는 반드시 열매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19절부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이 일단은 누구한테 열매가 맺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게 결국은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일이라는 것은요 드러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육체로, 내가 육체, 다시 말하면 율법, 행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걸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결과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상상 밖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음행 아시죠? 성적인 부도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해서 음행이 아니에요. 부도덕한 성적인 생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이거는 좀 더 깊어졌어요. 어쩌다가 눈에 잠깐 보고서 어떤 엉뚱한 성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 그거는 음행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더러운 것은 뭐냐면 아예 마음까지 더러워진 거예요. 마음이 이미 성적으로 오염된 상태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이걸 넘어서서 호색, 아예 뭘 좋아하는 거죠? 죄악에 대한 성적인 타락을 굉장히 즐겨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숭배, 이게 지금 세트로 많이 묶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결과가 뭘로 간다고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주술 행위까지도 같이 따라갑니다. 주로 이제 병 고치고 역사 일어나고 하는데 그들이 행하는 제사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따라가 버리고, 원수 맺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시기가 일어납니다. 분냄이 일어납니다. 시기를 넘어서서 아예 이것은 시기심이 절정에 이른 상태가 분냄이에요. 당 짓는 것. 당 짓는 게 뭐지요? 당 짓는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사꾼, 이런 뜻이 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그 사꾼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당이 무슨 당이다 상관이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요, 나의 이익이 많겠다 싶은 곳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당들 보세요. 표가 되겠다 싶으면 무슨 짓이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망하든 청소년들이 망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당 짓는 짓들을 서심없이 이제는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자기의 이익에 반하면 이제 분열시키는 짓까지도 서심없이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단,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교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이단 찍고 이런 말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것들을 전부 너는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 그런 의미로 지금 이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투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아예 마음을 먹는 상태가 투기입니다. 술 취함, 아예 술이 인사불성 상태가 될 정도로 아예 술에 아주 쩔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진리를 아예 인식할 수 없고 사리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방탕함, 그래서는 어떻게 됩니까? 술이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아예 절제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방탕함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경계했는데 21절에 보니까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비슷한 것들 전부 다가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각과 마음, 영적인 상태로 흘러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자체는 완전히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함정, 틀, 올무 속에 묶여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얻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장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점점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인데, 심지어는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한 부부조차도 원수가 되는 마당인데, 사랑한다고 해서 정말로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해야 될 이런 관계조차도 이제는 막 폐륜이 일어나고 이런 시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시대 자체가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랑을 우리가 진짜로 누릴까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복음을 정말로 알고 깨닫고 누릴 때 성령의 열매로 제일 처음 맺어지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심령 속에 사랑이 없다, 날이 갈수록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우리 마음속에 커지고 그게 연그러지고 실제로 그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열매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나와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복음 알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오래된 교회일수록 사랑이 넘쳐야 돼요. 왜죠? 제일 흔한 열매가 뭐여야 돼요? 사랑이니까요. 갓 심은 사과나무에서는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과가 오래되어지면요, 매년 우리 교회 저 뒤에 감나무 있지 않습니까? 저 가가지고 누구 신경 쓰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없어요. 오히려 민원 들어옵니다. 저 지금 뭐 감이 우리 집 마당으로 떨어져가지고 지저분하게 하고, 저 가지가 저 뭐 낙엽 떨어지면 우리 집 마당 저 더럽게 한다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지. 그런데 신경 아무도 안 쓰는데요, 계속 열매가 열려요. 정말로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가 점점점 깊어지고 그 생각과 마음속에, 그 뇌 속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속의 모든 분노, 미움 점점 치유되어지고 사라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원수했던 나, 도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 하나도 얻을 수 없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38선을 걷어 치워버려야 마음껏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38선 하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치적거리던 모든 38선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조그마한 잘못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 때문에 냉전이 오래 갑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 때문에도 냉전이 오래 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냉전으로 갈 만한 것들 하나님이 거시면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십니까? 아니, 인간관계는 내가 감추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 낄 것이 단 하나도 없어지는 상태, 그게 우리에게 뭐라고요? 열매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한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못 이기고, 우리는 여전히 사단한테 많이 속고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이 무너지고 이러는데도 마음은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왜지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마음의 그 평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열매로 왔을 때는요,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평화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 이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 길다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예요. 마음이 길어요. 긴 마음. 말은 알아듣겠는데 마음에서부터 조급하면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죠.
근데 마음이 어떻다고요? 길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여유가 있고 마음에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그러면서 이 긴 오래 참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뜻을 알 때까지 마음이 길어요.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언제 성취하실 것인가, 그게요 마음에 너무 여유로워요. 상황은 급박해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이거 안 될 것 같고 막 당장 죽을 것 같고 위기인 것 같고 하는데도 마음은 어떻다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희락과 화평을 누리면서요, 이제는 내 마음속에 당연히 뭐가 일어납니까? 이건 참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을 참음이라고 해놔서 그렇지 마음이 길다니까요. 너무나 여유로운 거예요. 실제로 사람에 대해서도 여유롭고 모든 시간표에 대해서 여유로워. 이거 게으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라는 건 뭡니까?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뭐지요? 수용 안 되는 게 수용이 돼요. 전에 같으면 도저히 수용 안 되는 저 인간이 수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초월하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고 싶고, 그게 자비한 마음이, 이런 열매들이 올라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더 적극적인 상태, 인간관계에 더 적극적인 상태, 그게 양선입니다. 이제는 저 사람이 선한 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이렇게 세울까, 저 사람도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받도록 만들까, 이게 양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열매, 충성.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오원이 같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표현할 때와 충성이라고 표현할 때는 조금 더 다르죠. 이거는 얼마나 믿는지 그냥 그 말 한마디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완전히 충성된 상태. 복음을 얼마나 믿는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상태. 그게 성령의 열매로 일어나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순교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헌신도 가능합니다. 핍박도 가능합니다. 고난당하는 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넘어선 온유. 온유라는 말은 나를 드디어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나밖에 모르던 나 중심이었던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고 배려할 수 있는 중심으로,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열매가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저는 우리 다락방이 샴페인을 약간 일찍 터뜨렸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 다락방, 다시 말하면 기초 메시지, 이거 앞으로 한 10년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여러 번 있으셨어요. 그 왜 그랬느냐, 사실은 복음 뿌리가 더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이런 성령의 열매가 실제로 내려져서 이게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팀 사역, 가정의 하나님의 역사, 미션홈, 우리의 업의 정말로 산업선교 전문사역의 역사, 전문사역, 내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지교회, 이런 응답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너무 빨리빨리 가버린 거죠.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균형 있게, 규모 있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힘,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오히려 많으면 부족함만 못하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도 너무 이상한 쪽으로 막 넘쳐가지고 뭐 복음이면 다 되지, 이게 맞는 말인데 아무 때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갖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전도학 메시지 이번 주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기도 치유 얘기하시면서 그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복음이 맞는데 결국은 뭐하고 안 맞다고요?
본질하고 안 맞으면 응답이 없다. 본질하고 안 맞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갖다 쓰는데 복음하고 본질과 맞는 복음을 써야 되는데 본질과 전혀 않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복음 갖다 쓰는 이런 식이 되어지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주십니까?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 결과, 이 일은 누구에게 드러나느냐?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국어 공부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오는 이 논리를 여러분한테 이해시킬 지금 그 시간이 없어요. 근데 논리적 문맥상 구조가 뭐냐면 계속 단어들을 대비하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육체일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금 갈라디아 전체 흐름 속에서 무슨 얘기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육신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벌어지는 일이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율법 아래에서 육체의 일이 일어나리라는 상상은 아무도 안 합니다. 이런 열매들이, 이런 결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 말을 했던 당사자가요, 누군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사도가 한 얘기예요. 그 동네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뒤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당 짓는 거. 그걸 위해서라면 분열하고 이단으로 몰고 투기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가지고 몰아냈잖아요. 그걸 제일 잘하는 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고상합니다. 말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드러난 모습은요, 천사와 같아요. 존경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나는 열매가 어떻다고요? 이렇게 일어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지 긴지는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사를 보세요. 교회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오랫동안 지켜보세요. 결과로 나온다니까요. 결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상숭배 안 했던 적이 없어요. 계속 우상숭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10계명 안에 뭐가 들어있죠? 간음하지 마라, 아예 들어가 있어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아예 들어가 있어요. 아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넣어버렸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게 전부 그 얘기거든요. 10계명 안에 아예 하나님이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무조건 육체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이런 일들이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 이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예 나를 살려버리면 돼요. 내 생각을 살려내고, 내 마음을 살려내고, 나의 뇌를 살려내고, 내 영적 상태를 살려내서 보좌로 계속 연결돼서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진짜 응답으로 일어나려면, 다시 얘기합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라는 말은 뭐가 따라 붙어야 되는 얘기입니까? 오직 믿음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말해도 믿음이 붙지 않은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붙지 않은 복음을 말해도 믿음이 붙지 않은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붙지 않은 복음을 말해도 믿음이 붙지 않은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붙지 않은 복음을 말해도 믿음이 붙지 않은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라고 말은 해도 믿음이 따라붙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 붙지 않은 기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오늘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냥 오직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복음이라 했을 때는 행함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이라는 것하고 반대되는 급부로 지금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단어가 믿음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면 끝났어. 내 인생에 더 이상 저주, 재앙 없어.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시비를 걸고 이런 것들로 나를 괴롭혀도 상관없어. 오히려 그 마음속에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면서요,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선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때문에 더 내 마음속에 충성되고 온유하고 절제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아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 단어를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 그냥 이런 의미로 쓴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이때 당시에는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문화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런 단어가 없던 시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랜 세월 갈 만큼 그리스도가 흔한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단어 하나를 쓸 때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게 실제로 바탕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 정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입니다. 손해인 줄 알아요. 근데 너무 하고 싶어. 손해인 줄 아는데 알면서도 자기의 이기심을 당장 채우려고 부리는 욕심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아닌 것 같아. 말씀하고 봐도 아니야. 이거 복음에 거스르는 거 맞아. 다 알아요. 내가 이론적으로 다 알아. 그런데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채우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정욕입니다. 탐심은 뭡니까? 아예 이제는 영적인 손해까지도 넘어서서 욕심을 내는 마음입니다. 탐심 곧 뭐라 그랬죠?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뻔히 아는데도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요거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겁니다. 요런 사람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제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요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이거면 끝. 정말로 그게 믿어지는 사람, 그 약속을 진짜 붙잡은 사람에게 이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단어가 많죠, 그죠? 62가지만큼이나 많죠. 이런 단어들을 평상시에 가지고 계시면 더럽다라는 정확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저거는 당 짓는 거야, 저건 분열이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딱 내 감정이 정리가 되어져요. 이게 감정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요,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단어로 정리가 안 되면 절대로 모릅니다. 저건 호색이야. 호색이라는 의미가 뭔지 그래야 정확한 단어들을 쓴다니까요. 우리에게요, 이런 열매 9가지를요 내가 정말로 암송하고 이런 단어 하나하나들이 나에게 응답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갈급하시면 우리의 뇌에 이게 선명하게 박혀서 영적 상태를 이룹니다. 복음적 단어, 특히 성령의 열매 9가지, 이런 단어들은 암송하세요. 이거 가지고 계시면 반드시 이런 응답이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바뀌신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바뀌신 것 같은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이 사랑이 충만해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아들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절제가 가능해진 것 같아요. 이런 단어들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요, 그래야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사람 보는 눈이 열립니다. 우리는 빨리 그래서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100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편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열매 맺을 것인가? 내 인생에 현재 맺어지고 있는 열매들이 주로 뭔가? 내가 가기만 하면 거기에 이상하게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당짓는 일들이 벌어지고 내 인생은 술 취하고 자꾸만 세상 속에서 방탕하고, 혹시 이런 거 없는가? 이제는 그 열매를 진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성령의 열매로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다. 이렇게요, 내 마음속에요,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하고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는 우리에게요 답보 상태가 되어져요. 이걸 다람쥐 쳇바퀴 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왜 삽니까? 차라리 하루살이가 낫지. 하루살이는 하루 깨끗하게 멋있게 살고 하루를 살다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날마다 이어가야죠.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답보 상태가 딱 그런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육신적으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5장 17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끊임없이 이 답보 상태에서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나라. 여러분, 다락방 운동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 중직자들이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많은 랩런트들이 다른 일반 교단의 이런 랩런트들처럼요 아이들처럼 교회를 떠나고, 왜 그런 줄 압니까? 복음 받은 어른들이요 답보 상태에 있어서 그래요. 오직 복음으로 정말로 가버리면 영적인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러면요 변하는 게 보이거든요. 점점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희망이 생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요 맨날 기대하면서 기다려줬는데 10년을 기다려도 똑같고 20년을 기다려도 똑같고 계속 봐도 똑같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일단 지칩니다. 지치기 시작하면 이제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 지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봐서 이렇게 저렇게 헤어지고 교회도 떠나고, 답보 상태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계속 같이요 서로 거스르면서 부딪혀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보 상태로 한 세대가 가버리니까 유럽 교회는 문을 닫아버려요. 지금 한국 교회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많은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이요 교회를 안 나와요.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질 않아요. 결국은 기존 교회 가서 막 예배 드립니다. 아니 렘넌트가요. 모태 렘넌트인데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답보 상태를 보니까 에이그 뭐 말은 복음인데 우리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네. 오히려 저 교회 가보니까 눈에 보이도록 뭔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막 아껴주는 것처럼 보이고, 그거 전부 외식입니다. 알고 보면. 근데 외식이라도 그렇게 하니까요 좋아 보이죠. 정말 아셔야 됩니다. 답보 상태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빨리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은 찍는다 그랬습니다. 찍히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25절에 오직 성령, 25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게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행할지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 의미가요 행렬을 이어서 계속 가라 이런 말입니다. 줄지어 계속 가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오직 복음으로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한 번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런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을 기준 가지고 자꾸 건들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오직 복음으로, 진짜 내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괜찮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문제 될 거 없어.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오면요 문제 있던 자들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아무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게 오직 복음, 오직 믿음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진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만약에 조건을 거셨다, 그럼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조건 하나라도 거시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있을 인간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뭐라고요? 지체들입니다. 손발이 주인 말을 못 들으면 그걸 보고요 마비라고 합니다. 마비. 심하면 전신마비, 부분적으로 오면 장애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장애가 있거나 아예 마비 상태가 돼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그 부위가 썩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뭘로 가야 되느냐?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당장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흑암 권세 무너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으로 와닿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요. 성령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오직 복음, 육체의 일을, 율법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언어들 금하시고 정말로 이제는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살리는 말, 섬기는 말, 정말로 얼마든지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언어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시스템으로 먼저 갖춰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 1, 2분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